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으나 좀 덜 좋으나 우리 인생은 시험의 인생입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까마귀라고 하는 시집에 보면은 신도행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 성당에는 대형 선풍기가 한 대 신도석을 향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한창 돌다 회전바퀴 고장으로 통로에다 헛바람만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자 왼편 좌석에 중년 부인 하나가 미사부를 오므리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가 바른편 좌석의 젊은 사내가 험한 인상을 쓰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양편에서 번갈아가며 나서기를 세 번, 이번엔 회장인 듯 싶은 영감님이 나가 이리저리 돌려보다 망설이더니 그만 선풍기를 끄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 제단 앞에서도 아직 이 꼬라지랍니다. 자, 이 조그마한 문제 속에 우리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그 시험 속에 우리는 곧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타락한 사건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류가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했고 보함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자, 선악과는 오늘 또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 왕권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인간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고, 통과하신 후에 본인이 왕이다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왕권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먼저 이 시험을 당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목수일을 하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쯤에 이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한 바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개의 법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 법궤를 들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 불에 못 이겨 그 두 돌판을 백성들의 진영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큰 은혜 이후에 큰 시험이 된 것이죠.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왕후 이세벨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기소침하여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큰 은혜 이후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앞에 긍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은 적군을 향하여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가치조차 느끼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시험은 곧 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통 먼지뿐인 사막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장기간 동안 금식하게 되면 온통 그 생각은 생존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사흘 굶게 되면 남의 집 담도 넣는다. 여러 가지 먹는 문제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도 양심도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지금 동생이 팥죽을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허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하기를 팥죽 한 그릇만 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이 받을 재산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장자권, 이것을 앞에 두고 그는 배고픔의 문제, 허기 문제 앞에서 이것을 종이짝처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S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편적 인간의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를 때는 고상할 수 있죠. 철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문학이 어떻고 고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먹지 못해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오로지 먹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길가의 돌멩이만 보아도 야, 빵이구나 먹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 찬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아, 지금 어찌 홀로 이 광야에 서 있느냐? 먹을 음식이 있느냐? 마실 물이 있느냐? 당신을 보호할 숯불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야. 내 손으로 나무를 만들어 보란 말이야. 내 손으로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란 말이야.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선 먹는 문제 이거 해결해놓고 다음 일을 해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 사람은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간증하지요. 이런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그리고 기도, 구역, 전도회, 선교회 이것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만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떡 문제,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음을 이미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탄의 말은 떡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선순위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직분 감당 잘 좀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면은
혹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자녀들 조금 키워놓고 할게요. 급한 일부터 좀 해놓고 그 다음 내가 일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시험이 올 때는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직분이 여러분들을 꼭 지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저를 지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 장로님들을 지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혈기 부리고 싶어도 내가 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싶어도 이 직분 때문에 우리는 삭히고 또 삭히는 겁니다. 내가 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다가 자, 눈이 밝을 때는 이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살다가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싶을 때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서 성경 일천독 대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시험에 들어 결국 쫓겨났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은 여전히 찾아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마귀의 시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시험에 드는 것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을 때, 풍부할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병들고 약할 때만 시험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환난 만났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할 그때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할 건 뭐 있어? 영광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시골에서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큰일을 하려면 먼저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단번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슈퍼스타로 모실 거야.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가게 될 거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 길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념이 얼마나 끈질긴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는 이 시험으로 지금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역을 마치는 십자가에서까지 끈질기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지지 말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속에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시간까지 시험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나는 남들과 좀 특출나다고 하는 것을 늘 내세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면 다 보인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나는 기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합니다. 제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경주가 복음의 불모지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자들에게 손만 대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의 안수기도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경주 남북의 부흥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경주의 성시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보다 더 명성을 날릴 텐데, 자, 이러나 저러나 전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니 하나님 좋고 저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 앞에 진실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빼고 붙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대적한다. 여러분, 그것은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우리 자식들만큼은 많이 먹이고 편안한 삶 내가 누리도록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입고 뼈골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이죠. 잘못한 것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를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이에 신앙 교육을 잊어버렸습니다. 경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성경 읽자, 하나님 사랑하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계시는데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정기필에 서야 된다. 심던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가치관을 심어야 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생존 경쟁 대일에서 결코 뒤쳐서는 안 된다. 1등 해라, 1등.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학원에 갈 줄은 아는데 교회에 갈 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서울 강남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평소 때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전부 다 학원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할 것 없습니다. 자녀들 할 것 없습니다. 중직자들, 자녀들 할 것 없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주의를 빼먹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인류대학은 쑥쑥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원하는 성경의 인물대로 그들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막막할 거예요.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기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여러분 성경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부모들이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기나요? 자, 7월 31일부터 우리 교회 교육부가 통합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 꼭 참여시키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함께 오셔서 가족 캠프에 참가하십시오. 자녀들 학원 갈 때는 다 여러분들 손수 운전하여서 학원까지 다 태워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신앙무장시켜야 이 마지막 때 그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을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등장시키시고 또 부모를 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꼭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만국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 말의 속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숭배의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의 존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질 것까지 뭐가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권세를 지금 줄 수 있는데 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어도 그 길을 이룰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질 건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해결한다.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명마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라비아 명마는 참 유명합니다. 이 아라비아 명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수천 마리 말들 가운데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들 100마리를 먼저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마리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굶기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풀어놓으면 굶었던 이 말들이 물을 찾아서 손살같이 냇가를 향해 지나게 되죠. 자,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뒤에서 조련사가 피리를 삑 붑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피리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말은 겨우 4마리였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머리를 냇물에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 4마리 말을 잘 개량시켜서 아라비아 명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명마라고 하는 것, 잘 달리는 것만 명마가 아닙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그 말이 명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에 마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무전기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가 수종들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 때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십자가 붙들고 시험을 당당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